500장 찬송입니다.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그 뒤로 502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간절한 찬양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전의 진리로 목동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사자 되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눈 감고는 절대 빛의 사자 될 수 없습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죽어져가는 영혼 없는가? 한 영혼이라도 물속에 빠져 헤매는 인생 없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영혼을 찾아보며 열심 있게 이 복음을 전해야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의 전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바로 말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10월을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하는 가을 역사를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을 깨우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도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 읽기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쪽이 전멸이 됐네요.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해야 되겠네. 웬일이래. 예. 그래요. 제가 손바닥이 빨갛도록 여기를 치면서 찬송하는 건 왜 그랬을까요?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야 하는 잠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바다 밑바닥을 헤엄치고 있을 때 조개가 하나 눈에 띄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조개 안에 종이 조각이 들어있는 그런 조개를 잡게 되었어요. 잡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웠다라고 해야 되겠죠. 무태 올라와 가지고 그 종이를 꺼내 보았더니 그 안에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넣어놓은, 그것도 자기가 직접 그 전도 내용을 써가지고 넣어놓은 전도지였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깊고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나를 따르는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예수 잘 믿는 신앙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가비 속에다 복음을 적어놓고 바다에 던졌던 그 어느 성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전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연속극 볼 때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위에 섬으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어제도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의 마음에도,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멸망이 선포되고 파괴되었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전이 어떤 전이에요? 멸망되었던 전이에요. 파괴되었던 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높은 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은 진리의 빛이요 등대로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그런 교회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주중에도 늘 영부림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에 화답하는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자기 맘대로, 그 이상 자기 고집대로 늘 행하던 어리석음대로 게으름대로 행하는 사람, 이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다 보았잖아요.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뭘 봤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방인 취급한다. 뭐 선지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지도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도 이방인 취급하신다. 그가 위태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다. 이방인처럼 대하겠다.
그런 무서운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열심 있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우리는 맨날 새벽을 깨웠다고 하나님께 따지듯 말하는데, 야, 정말 깨웠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신다면 이것처럼 절망적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시면은요, 그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 산에 오르자 하는 이 권면을 한다는 거,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찬송으로 자주 부르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하는 바로 그 찬양이 여기 2절의 이 말씀으로 부른 찬양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게 이방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런 우리가 열심으로 부르며 주의 존전으로 모여와야 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어제 설교하고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설교 말씀 그대로가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죠. 왜?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나오는 거,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가자고 난리치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의 참여는 만방에 선포되는 주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이거 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시온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말씀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며 그를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시온산에 오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의와 공평을 행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며 계명을 지키도록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며 즐거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즐거워하며 힘써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들은 대로 말씀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인간의 힘으로서 걸을 수 없는 어려운 길이에요. 주님의 전에 와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늘날 너무 많잖아요.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 은혜 받는데 실패하면서 그 어려운 길에 들어서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되죠. 받되 제대로 받고 받은 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이 말씀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있으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소리들이 난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평화와 은혜가 넘친다. 말씀이 강한 나라, 말씀이 강력한 공동체, 말씀에 강하게 지배를 받는 심령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심령에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요란한 빈깡통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소리나 넘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축적하고 축적된 그 말씀을 통해 평화의 나라의 원동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의 거처이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는 온전한 그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상태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 습성이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루실 나라는 환난에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지음을 받은 성도들을 불러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 나라는 강건하여질 것이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강한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백성들인 바로 우리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흔들 수 없으며 영원까지 존재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흔들려고 그래요. 예? 밖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빈 깡통들 가지고 자꾸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워 가세요. 든든하게 충만하게 말씀을 채우고 우리가 배운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평화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바로 이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며 그의 보좌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이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며 영광의 나라입니다. 9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라는 쉽지 않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이 중하다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중하고 힘들지만 그 수고가 지나고 나면 기쁨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도 평화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좀 힘들기는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채우려 하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는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깃발이 내려와서 그래요.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느냐?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 중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 들었던 깃발입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그의 평생에 한 가지 깃발을 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깃발이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깃발을 놓치지 않았어요. 찬송 한 구절을 불러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거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충 살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충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졸며 자며 하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가 큰 인기를 끌었고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원형극장 같은데 1만 명, 1만 5천 명씩 모여 앉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황제가 그를 반대하면서 그는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군인들이 그를 겨울에 눈길로 끌고 가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명한 영혼으로 그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의 감사의 태도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운 말씀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어떤 분은 적금만 타시면 열심히 적금을 모아요. 1년 만에 타거나 몇 년 만에 타거나, 이분은 적금만 타면 선교 헌금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대단하죠. 복음적 사명에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세계 열방에 복음을 먼저 받은 이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에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의 빚진 일이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말하고 행하며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주 안에 행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갑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갑니다. 오늘도 말씀 받고 갑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헛신앙을 살지 않도록,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 주시옵소서. 남들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열심히 있게 깨어서 주 앞에 나왔사온데 한 구절 찬송이라도 주님 들으시기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기쁨을 이루기 시작하는 이 첫 시작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첫 예배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말하고 행하며 사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게 왔사온데 한마디 말씀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되뇌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그 한마디의 말씀을 꼭 잡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체 공휴일을 맞아서 연휴가 이어지는 날 쉬느라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라도 더 사모하며 한 번의 말씀이라도 더 듣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강하게 권면하고 함께 은혜 나눌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채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육신이 약하거나 병든 주의 자녀들 있다고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보다 더 영혼이 병들어 시들시들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을 늘 기쁘시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